수 있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아르바에서 죽으니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의 시신을 회성으로 나가서 해쪽 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기 아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내장을 수유주를 줘.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한 번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요. 죽고 끝난다라면 우리 인생을 굳이 아등바등 살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은 순간 우리는 이미 이제 죽음으로 들어가게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를까요? 아니요, 다 알아요. 그런데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걸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심판이 있다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재미나고 멋지게 나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사는 거 그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 봐보십시오. 마음대로 하고 살던가요? 아니에요. 그들도요 그 안에 있는 양심에 따라서 함부로 행하지 않습니다. 조심하고 살아요. 이유가 뭐겠어요? 심판이 있다는 걸 그들의 양심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려고 하지 않아요. 왜?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의 망가진 양심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요. 그 죄성과 무너진 양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원받아 누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정해진 건 사실인데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죽느냐도 정말 중요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달아서 없어지느냐 아니면 녹슬어 사라지느냐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이 삽을 샀는데 그 삽을 열심히 사용해서 삽이 다 닳아져갖고 아이고 이제 다 썼다 못 쓰겠다고 버리는 거하고 사놓고 그냥 놔뒀다가도 택택 쓸어가지고 삽질하려고 떠보니까 탁 하고 부러져가지고 못 쓰는 거하고 어떻게 똑같겠어요? 달라도 너무 다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쓰여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웰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삶, 행복한 삶을 사는 걸 웰빙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웰빙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이야기해요. 뭐냐면 웰다잉이라고 말해요. 뭐냐면 잘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건 할 수 있습니다. 잘 사는 건 쉽게 할 수 있어요. 어쩌면 웰빙은요 쉬운 거예요. 그런데 웰다잉, 잘 죽는 건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 웰다잉 될 줄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편안하게 데려가실 줄을 믿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치고요 죽으면서 괴로움 당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렇게 병으로 힘들어하다가도요 다 죽을 때 되니까 얼굴이 그렇게 편안해지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장례 치러본 결과로는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 치고 얼굴이 편안하게 안 돌아가신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너무도 편안하게 가셨어요. 왜 그래요? 예수 믿는 것만큼 더 훌륭한 웰다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죽는 게 아니고 이사 가는 거니까 편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사 가는 게 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죠? 이사 이야기하니까 생각나네요. 우리 현희 집사님 오늘 들어온다는데. 야, 여러분 2년 전에 아부다비로 이사 갔다가 이제 2년 만에 대한민국으로 다시 이사 들어와요. 여러분 이사 들어오는 게 힘든 건가요? 아, 힘들더라고요. 물론 힘들어요. 우리 집사님 그래서 몸도 조금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몸은 좀 힘들지 몰라도 이사 온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특히나 자기가 그렇게도 좋아하던 것, 가고 싶던 곳으로 이사한다면 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현희 집사님 차에 비행기 속에서 잠이나 자고 올란지 몰라. 너무 좋아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러죠? 그런데 나만 그러면 되냐고요. 나는 예수 잘 믿고 예수 안에서 살다가 예수 안에 죽으면 되는데 나만 그러면 되냐고요. 진정한 웰다잉은요, 나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다 잘 죽을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 이게 진짜 웰다잉이에요. 여러분 잘 죽으셔야 되는데 나만 잘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자자손손이 주님 안에서 믿고 살다가 죽는 것, 그리고 나로 인하여서 내 이웃 사람들까지도 예수 잘 믿게 만들고 죽는 것, 이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사역이 어디 있어요? 그러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최고였어, 우리 아버지 최고였어, 정말로 예수 잘 믿는 분이었어 인정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유산 남기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유산 남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물질 남기려고 하지 말고요. 대한민국이 좀 유난해요. 보니까 대한민국은 너무 유산을 남겨주려고 너무 노력해요. 외국은 자녀들에게 물질로 남겨주려고는 안 하더라고요. 물질은 그냥 어느 정도만 남겨주고 다 기부하고 그러고 가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유난히 자녀들에게 많이 남겨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 남겨야 돼요? 믿음의 유산. 여러분 자녀들 위해 많이 기도해주고 자녀들 위해서 많이 섬겨주고 그래서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고 예수 안에 살게 만들어주는 것, 이보다 더 귀한 유산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죽었어요? 사라가 죽었어요. 그 사라는 어떤 업적을 남겼을까요? 여러분 사라의 업적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하는 말이 사라는 별거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사라의 업적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남자가 아무리 훌륭해도요, 여자가 옆에서요 내조 제대로 안 해주면요 남자는 일 못해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의 조상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요, 제가 볼 땐 사라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보다 더 훌륭한 믿음이 어디 있어요?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려고 할 때 발목 잡는 여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뒤에서 해주는 그 부인을 만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요, 사라도 같이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 혼자 자녀를 어떻게 낳아요? 그러죠? 부인이 있어야 낳는 거죠. 서로 하나가 될 때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사라 그러면 우리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어요. 뒤에서 열심히 내조해준 사라가 있었기에 아브라함이라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떤 한 훌륭한 사람이 나타날 때요, 항상 그 사람 뒤에요 도와주는 숨어있는 여자분이 있어요.
어머니가 훌륭하게 뒤에서 섬겨줬든지 아니면 아내가 잘 섬겨줬든지 그럴 때 그 사람이 뭔가 훌륭한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못 해냅니다. 남자는 좀 희한해. 뒤에서 격려해주고 협력해주고 도와줄 때 남자는 힘나서 일을 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남자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를 봐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회 신촌교회에서 벌써 이제 올해 19년째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19년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단언코 우리 마누라 때문이라고 해요. 제가 보니까 저희 신촌교회에서 목회는요, 저는 한 30% 하는 것 같고 제 처가 한 70% 해요. 제가 하는 30%는 여기에서 전하는 설교 30%이고 나머지 거는 보니까 제 처가 알아서 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화할 때 가만히 보면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들 별로 없어. 제 처한테 다 전화해서 사모님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왜 그래요? 왜 목사는 여기 있는데 제 처한테 전화해요? 이거 뭐예요? 저보다 제 처가 더 편하고 여러분들 제 처가 더 잘하니까. 그러게 보면 말만 내가 타이틀만 목사지 실제 대한 신촌교회 목사는 제가 볼 때 제 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제가 그런 생각합니다. 속으로. 말만 내가 담임 목사고 나는 부목사다. 이 생각하고 해요. 담임 목사 내가 섬기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뒤에서 해주는 분이 있어야 제가 목회를 하고요. 그리고 잘해낼 수 있어요. 특히나 성경에 보니까요. 혼자 완전하다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가 될 때 그때 완전해집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요. 여자가 부모를 떠나 남편에게 가서 한 몸 이루는 게 아니에요. 희한하게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루어요. 누가 떠난다고요? 남자가 떠나요. 왜냐면요, 남자들은요, 부모 의존성이 강합니다. 여자들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뭔 일이 있으면요, 남자들은 부모에게 찾아가서요, 이러니 저러니, 그러니 도와주세요. 손 내밀어요. 이게 남자예요. 근데 여자들은요, 뭔 일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부모 찾아가서 손 내밀기 전에요, 자기가 가서 해보려고 발버둥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여러분,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보면요. 집안이 망하잖아요. 그러면 망한 순간 남자들은 뭐해? 제가 보니까 희한하더라고요. 남자들은 방 안에 들어 누워요. 그런데 그때부터 여자가 나가서 돈 벌기 시작해요. 그러지 않던가요? 여러분 한번 잘 봐보세요. 한번 좀 잘 생각해보세요. 옛날 생각해보세요. 희한해요. 여자들이. 남자는요. 떠나야 돼요. 그래서. 그 부모를 얼마나 잘 떠나느냐에 따라서 아내와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고요. 그리고 뭔가 이루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둘이 하나가 됐을 때 비로소 온전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러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만 혼자만으로 믿음의 조상이었다 한다면 이삭을 낳을 이유가 없었어요. 성경에. 그러지 않습니까? 이삭이 필요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이었다면요. 하가를 통하여 난 이스마엘이 있었으니까 이삭 굳이 낳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라를 통하여서 태어난 아들 이삭만이 온전한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자녀로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7장 19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아니라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스마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말할 때 아니야!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스마엘 아니야. 걔는 너 혼자만 낳은 반쪽짜리잖아. 그거는 안 돼. 사라가 내게 낳은 아들 이삭이라고 이름할 그 아들 그와 내가 영원한 언약을 맺을 거야. 말씀하시죠.
반쪽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라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이삭이 또 태어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조상의 아들이 이삭이. 사라의 역할이 중요했던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반쪽이었던 아들 이스마엘은 어떻게 됐어요? 쫓겨나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창세기 21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해. 그가 누구예요? 사라예요. 사라가 쫓아내게 해요. 사라 때문에 물론 태어난 아들이지만 사라가 아니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쫓겨났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사라가 쫓아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라를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라가 쫓아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근심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사라 말 들어, 너 뭐 하고 있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라가 한 게 아니에요.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일이라는 게요, 다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누굴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수 있었지만 사라를 통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해요. 창세기에서도 그렇고 출애굽기에서도 그렇고 모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기도 하지만 할 수 있는 대로 누굴 통해요? 사람 통해서 일하셔요.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목사라는 나를 통하여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사라를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사라의 업적은 눈에 띄게 보이는 업적은 아닙니다. 사라의 업적이 뭐냐라고 물을 때 이겁니다 라고 딱 말할 수 있는, 똑부러지게 말할 수 있는 뭔가는 드러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없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존재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게 바로 사라의 업적이에요. 여러분, 보이게 일하는 것보다요, 보이지 않게 뒤에서 숨어서 일하는 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나간 이야기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이유가 뭐였어요?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움직였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나중에서야 겨우 어떻게 해서 드러난, 들통이 난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게요, 그리고 일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우리의 삶은 마찬가지.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해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좋죠. 그런데 그것보다는요, 제가 볼 때는 그 뒤에서 사라처럼 자기 이름은 드러나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드러나게 하고 돋보이게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게 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사라는 모를까요? 아니요. 사라의 믿음도요,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디에 나올까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예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의 믿음도요, 결국 평가받아요. 인정받았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아닙니까? 거기에 사라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라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비록 평가는 저평가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하나님께서 알아주고 나중에 후세 사람들이 그의 믿음은 정말 훌륭한 거라고 요즘 말대로 엄지척해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높이게 하시고 함께 하시며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우리 안에 있길 바라면서 주님만 찬양하는 삶, 주님만 높이는 삶, 사라와 같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뒤에서 끝까지 예수의 복음